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, 목자 없는 양같이, 어린 양같이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, 또 날이 저물어 갈 때에 그들에게,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,000명을 먹이셨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막 재촉을 하셔서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벳세다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. 여기서 이 즉시 또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매우 서두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정말 잠시의 지체함도 없이 아주 급하게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? 그것은요, 이것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요,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.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정말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요, 그들의 속내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속히 벗어나고자 하셨고, 그래서 제자들을 아주 재촉하셔서 먼저 벳세다로 보내고 하신 것입니다.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요, 무리를 작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. 우리가요,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거나 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거나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렇게 간혹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46절, 오늘 이 46절 말씀처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, 마가복음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딱 한 번이 아니고요, 복음서 전체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다른 경우에도 예수님께서요, 광야나 한적한 곳, 그리고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신 것, 이것은 전부 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모습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46절을 통해서 이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46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46절 말씀을 보면은요,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말씀을요,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무리를 작별하다, 산으로 들어가다. 여기서 우리말로요, 작별하다
라고 되어 있는 이 동사, 이것은요 보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무리를 다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남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. 그리고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, 그 본래의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산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. 산 속으로 들어가셨다. 이 말을 우리가요, 앞에서 잠시 살펴본 그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의 내용과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.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을 모두 보내시고 산속으로 들어가셨다 입니다. 이 내용을요, 만약에 반대로 바꾼다면 이렇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산과 작별을 하시고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 속으로 들어가셨다. 여러분,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?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안으로 산으로 가지 않으시고 자신을 붙들어 임금으로 세우려 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임금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말았을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서 열광하면서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온전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온전히 기도로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산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. 이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요,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의지나 사람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심리를 경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에만 집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어서 마가가 묘사하는 내용이 이제 싹 바뀌게 됩니다. 어떻게 바뀝니까? 이미 날은 저물어서 어두워졌고요. 제자들이 타고 나갔던 배, 그 배는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설상가상으로요, 바람이 거슬러서 이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. 여기서 이 거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. 거꾸로 이런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적대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이외에도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물다, 날이 저물다 이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, 또 바다 이러면 주로 이 세상,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표현할 때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서 보면은요,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그들을 적대시하고 환난과 고난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로 인한 그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, 이 제자들이 지금 바다로 나간 게요, 자신들의 의지였을까요? 주님, 우리가 먼저 벳사다로 건너가겠습니다 이러고서 자신들이 먼저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오히려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어요.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
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, 저와 여러분들이요.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,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.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심이 없다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여러분,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? 마치 예수님께서 악동과 같아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 속에 딱 던져놓고 그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한다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맞는 얘기입니까? 틀리는 얘기죠. 실제는 어떻습니까?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은요, 빛이 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. 빛이 임하는 것을 싫어해요.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.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.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만 거부했을까요? 아니요.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까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았습니다. 오늘 본문이요, 4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 보시고라고 하는 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은요, 이거는요, 이전부터 보시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. 즉 예수님은요, 제자들이 험난한 바다 가운데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을 보셨고요, 그것을 보시고는 그 험난한 바다 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. 어떻게 하셨습니까?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요, 그들에게로 가셨습니다. 48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?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밤 사경이라고 하면은요, 요게 대략 언제쯤이냐면 밤이 가장 깊은 새벽 3시부터 이제 그 새벽 6시 사이, 요때를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은 그때를 지나서 새벽으로 나가는 요때쯤,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가셨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대략 몇 시쯤 출발했을까요?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 거둘 거 다 거두고 정리가 끝났다고 해도 좀 이렇게 좀 늦어졌다 이러면 한 8시, 9시쯤 되지 않았을까요? 그때 배를 타고 나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될 때까지 아직도 바다
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. 바람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. 그 바람이 거슬러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요, 이 제자들이 정말 지칠 대로 지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더 이상 제자들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노력이 끝났을 무렵, 그쯤이 된 것입니다. 바로 그때 제자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. 근데 어떻게 가셨다고요?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.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말이요, 이 말은요, 예수님께서 그 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. 그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예수님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다,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물을 발 아래에 두고 그것을 밟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바다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요,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? 지나가려 하심에,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지나가려 하심에. 아니,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고요?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사실 여기서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말뜻,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요, 이 말뜻에는 가까이 오시다, 곁에 오시다, 이런 뜻이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. 옆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아직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. 어느 정도 지금 거리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.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주여,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? 오라. 베드로가요, 배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서 물 위에 섰습니다.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을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버립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믿음이 작은 자여, 왜 의심하였느냐, 이렇게 물어보십니다. 그렇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.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어요?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요,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물론 그와 같은 경험이 전무했던 터라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유령인 줄 착각하여 놀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안심하라.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.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? 안심하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. 이 두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는 이 안심하라,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, 그러나
당시의 제자들에게나 또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말은요, 내니, 이 말입니다. 즉 나다. 자,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때 주어를 생략하고요, 동사만 사용합니다. 이런 경우에요. 제가 이태리에서 이제 좀 오래 살았잖아요. 이태리에서도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만 써도 이게 도대체 몇 인칭인지,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제가 만조나 피자 이러면 이태리 사람들은 딱 들으면요, 혼자서 지금 피자를 먹는구나, 이상필이 혼자서 지금 피자를 먹는구나, 이렇게 압니다. 이 만주어라고 하는 동사가 1인칭 단수형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만자떼오나 피자 이러면은요, 여러분 피자 드십시오, 이런 의미가 됩니다. 다시 말해서 동사가 2인칭 복수형입니다. 그래서 주어를 생략해버리고 동사만 가지고도 몇 인칭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헬라어가 그래요. 헬라어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요, 보통 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요, 저입니다 이러면, 에이미 이러면 이상필이구나,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말을요, 강조할 때는 주어를 같이 씁니다. 강조할 때. 그래서 I am, ego, aim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가 되는데, 이 말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, 이렇게 말을 하면 한 가지 사건, 그리고 한 말이 딱 떠오릅니다. 그게 뭘까요?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내용입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,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던 이 말씀, 야훼 아쉐르 야훼, 요 말씀, 이거를 딱 떠올린다는 것입니다. I am that I am, I am who I am.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.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을 때,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다,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,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, 임마누엘의 예수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사 바람이 그쳤고요,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. 그리고는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?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이는 오병이어의 체험을,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의 주님, 그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. 뭐 때문에요? 지금 자신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그 바람과 바다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는요,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.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. 그 말은
우리는요,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 우리를 이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이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 땅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요, 여러분들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. 그럴 때요, 우리의 믿음이 완숙하지 못하면은요, 우리의 시선은 그 문제에 딱 묶여버립니다.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요,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 문제에 딱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는 바람을 보고서 물에 빠져버린 그 베드로처럼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봉착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.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. 안심하라. 내니 두려워 말라. 우리가 단지 해야 될 일이요,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임마누엘이신 주님,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들 가운데 영접해 드리고 우리들이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.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붙잡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임마누엘이신 주님 앞에 딱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요,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